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완연한 또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좀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모으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자 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어떻게 보면 모독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엘제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바알이라는 천둥의 신, 그리고 또 농경의 신 이름에다가 제불이라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붙여서 사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불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엘제불이라는 진짜 어떤 사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사탄의 이름을 부르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파리바알이라고 붙여놓기도 했던 건데 그런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광경이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모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제 그런 뜻이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먼 미래에 어떤 정해진 날짜, 종말론처럼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시점에 이미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과 같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죽어 있는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시작돼서 지금 점점 더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무슨 이단 종말론에서 몇월 며칠 몇시 이렇게 우리들을 현혹하는 것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몇월 며칠 몇 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조금 중간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이고,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니까 7 마귀를 더 데리고 가서 사정이 더 나빠졌다. 7 마귀는 이제 어떻게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압을, 사탄의 마귀의 완전한 제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 이야기했더니 벌써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뒷부분도 걱정입니다. 뒷부분은 더 재미가 없는데, 지금 이번 주간 계속 이렇게 그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하고 묵주기도 이야기를 하고 어제 주님의 기도 이야기를 하고 어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단계가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구성기도, 정해진 기도문, 기도서를 보고 하는 기도, 구성기도가 있고,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기초적인 기도고, 이 단계를 올라가면 묵상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는 관상이지만 묵상 단계는 크게 2가지라고 그랬어요.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 있다. 부정의 길은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기도고, 긍정의 기도는 생각을 자꾸 묵상을, 성경이나 이냐시오 묵상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방법이다. 2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양은, 우리가 동양이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들이 그 정말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그럴듯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느냐면 부정의 길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교가 됐든 불교가 되었든 목표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각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거.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많은 신자분들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 있지만 가장 더 정통적이고 가장 더 올바른 방법은 긍정의 길이에요. 부정의 길은 생각을 지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의 길로 가기 위한 또 다른 단계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움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돈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버려요.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놨어야지. 이 집에 이 사람이 마귀가 나가고 잘 정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인이 있어서 채워져 있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었겠지. 그런데 주인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자꾸 어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는 거, 이것만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워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차지를 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마귀라든가 다른 유혹이라든가 다른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동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다 타버린 다 타버린 통나무가 목표예요. 뭔 말이에요? 나무가 다 타버렸어. 재가 돼버렸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잖아. 더 이상 타오를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감정도 들지 않고,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떤 잡념도 들지 않고 완전히 꺼져버린 거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표예요. 그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영향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신자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목표를 어디다 정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비우는 거, 감정이 일지 않는 거, 아니면 무슨 잡념이 일지 않는 거, 어떤 비우는 데다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게 돼. 그럼 이것은 사실은 어떤 중간 단계일 뿐이지 기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울고 화내고 감정이 얼마나 풍부하셨어요. 이 비웠으면 채워야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비우는 데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뒷부분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채운다라고 한다면 뭘로 채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 하느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비웠으면 채워야 된다. 그럼 첫 번째는 비우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비우기는 해야지. 비우기도 안 되면 이건 문제인 거고, 일단 비우기는 해야 돼요. 비웠어. 그럼 채워야 되겠다. 하느님 사랑으로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럼 내 안에 하느님 사랑이 얼마만큼 차 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 조금 차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뭐라겠어요? 사랑과 가장 비슷한 말. 금세 까먹었어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가장 비슷한 말은 감사예요. 그러면 내가 비우지 않고 내 안이 하느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차 있는가, 하느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봤는데 불평불만에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남편 꼬라지는 아주 그냥 마음이 안 들고 아주 그냥 만사가 아주 그냥 아주 죽겠어. 그러면 뭐예요? 본인 이야기 같아요. 왜 웃어? 본인 이야기야? 아침부터? 그러면 나는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도 내가 내 남편 꼬라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한평생 가족 기르느라고 부양하느라고 오늘도 고생하네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비운 것을 채우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영이 나가서 그 사람은 끝내 그 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마귀들이 들어와서 사정이 더 나빠졌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정말로 어떤 먼저 비우는 것,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우고 있는가, 그리고 비웠으면 하느님 사랑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느님 사랑으로는 얼마만큼 찾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매일 매순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